역대하 1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이 역대하는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한 이 통일 왕국 마지막 말기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분열 왕국을 거쳐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그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고레스의 포로 귀환 그 칙령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해당하고, 나머지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열왕들의 통치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열왕기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열왕들을 좀 동등하게 다루었다면, 이 역대기는 대체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부각시킵니다. 본문 1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솔로몬의 왕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차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하게 된 것은 이 솔로몬 개인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인간 왕이 아니라 그 왕을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성실하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다윗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통치 초반에는 지혜의 왕이라 불리며 세상의 칭송을 받았던 이 솔로몬이 통치 말기에 쇠퇴의 길을 걷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창대하게 하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역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재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온 지식은 이전에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구했던 그 총명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역대상 2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총명은 사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적 분별력인 지혜와 또 사물에 대한 총찰력인 지식, 총명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결코 바르게 재판하거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병행구절인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열왕기상에서는 단순히 은과 돌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하 1장에서는 은금을 돌과 비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강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백향목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잘 나지 않고 레바논에서 자라는 고급 나무입니다. 반면 뽕나무는 이스라엘 그 평야지대에서 자라는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 그만큼 번성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본문 12절 보시면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마지막 17절에 보면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활발하게 국제무역 활동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들과 병거들을 사들여서 헷과 또 시리아 왕들에게 다시 되파는 어떤 일종의 중개 무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활발하게 이방 국가들과 교류한 것이 훗날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기 기자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한 것을 강조합니다. 열왕기 저자가 솔로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서 기록했던 그 내용들조차도 역대기 저자는 긍정적인 맥락에서 본문을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역대기 당시 1차 독자들이 포로기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당시 포로기 후대의 공동체를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김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